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신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왜 달라고 하니, 어디에 쓸 거니, 다 이야기는 생략된 채 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는,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도 이것보다는 더 잘 먹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그 종들처럼 일이라도 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내가 얻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굶어 죽겠다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부터 아들을 맞이하며 환영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씌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더 중요한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잃어버려지면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 양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전 하나, 드라크마죠,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거 없어도 돼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동전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죽은 아들, 없는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자기 딸이 살아있는데 사망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어릴 때부터 너무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심지어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노숙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따라서 노숙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도 직장도 안 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말을 해도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얻어먹으러 다니는 생활을 26살 자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딸 실종 사망 신고를 해버렸어요. 딸이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건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저 집에서 볼 때 저 멀리에 아들이 집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 게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모습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마카랑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먼 나라에 가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 먼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나를 욕보이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내 재산을 탕진해서 손해를 끼쳤지만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을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셨는데,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은 중간에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니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들을 책임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디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키우는 책임, 키워야 되겠죠. 유산을 줬어요. 유산 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돌아온 아들을 받아줬어요.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함께 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아버지의 책임일까요? 아버지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예요. 잔치가 아니라 그 이후에 첫째 아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삶에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함께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을 때에 나는 그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나? 우리도 때로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꼭 배워가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든 유산을 받든 탕진을 했든 실패를 했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왔든 잔치를 하든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심지어 우리는 저 멀리 타국에서 아버지에게 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결혼할 때 예배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되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고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뭐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임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끝까지 하는 시간들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경험하며 고백할 때 그 자리들은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들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실패했잖아, 돈 다 날렸잖아, 어렵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길이가 긴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길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끝났다? 아니요,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습도 하나님, 이 아픔도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을 나오면서 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언젠가 이 새벽 기도를 그리워할 날이 있으리라. 언젠가 이 새벽 기도를 그리워할 날이 있으리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못 오겠죠. 전염병이 또 닥치면 못 오겠죠. 전쟁이 터지면 이런 일이 없겠죠. 또 이상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없겠죠. 지금은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를 우리 삶 속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 공동체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앙 공동체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독특한 부분이 뭐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 세상에 얼마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와 연합되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아들처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의 삶의 여정에 다른 것이 정말 무엇인가 있다면, 이 아들의 삶에 큰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상황이 좋아졌거나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같이 연합해 나갈 때 부족하지만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아파하면서 서로가 함께 자라가는 관계로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회는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배우고 기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잘하리라. 절대 혼자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가 내가 가지 못하는 자리도 함께 감으로 이루어져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들은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집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품꾼이 되기를 원했고, 아버지에게, 그 멀리서 달려오는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어요. 품꾼이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됩니다. 종이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가 우리 삶에 길어져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옮겨가고 또 옮겨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나는 무너진 인생인데, 아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정말 교회 공동체 속에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자리로 계속 나를 옮겨가시고 세워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지위를 회복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삶의 신분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 이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자리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교회로 중심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계속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나를 공동체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길이는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길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게 된 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펼쳐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자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아들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는 첫째 아들도 여전히 아들로 맞이해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둘째를 기다렸는지 알지? 어떻게 너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첫째의 자격이 있어? 너 나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첫째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나하고 있으면 내 모든 것이 너의 것 아니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은혜가 값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은혜는 예수님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저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다면 누군가 자신의 것을 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무엇인가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부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부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으로 섬긴 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끝까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를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세워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섬김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섬김의 자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그게 집회를 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15인승 차량이 있어가지고 참 이렇게 선교팀도 우리 학생들도 가기 참 좋다고, 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그 차 좀 빌려주세요. 아이고, 내가 말을 괜히 했다. 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근데 뭘 하려고 하면 차가 없대요. 오늘 가져갔어요. 우와, 너무 좋다고. 우와, 다음에 또 빌리자고. 그땐 그때 얘기하시라고.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 보면요, 다 같이 나눴었어요. 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거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지. 주님 필요하시면 주님 나라에 소용이 된다는데 안전교육 좀 해드리고, 그리고는 너무 즐겁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쓰시려나 했더니 저기 전라도 신안까지 가신다네. 또 멀리도 가신다. 더 좋죠. 차 편안하니 여유 있게 얘기하면서. 우리 자리가 섬김으로 나아가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드러내시는 자리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꽃이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잃어버려졌는데, 분명히 잃어버려졌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 삶에 아무도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 자리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좀 답답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지혜, 바로 이 연합을 통하여 나는 비록 다 할 수 없지만 서로가 세워져서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섬김을 위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길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럴 때에 끝까지 나는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때로는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요,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 섬김이 나를 세워줘요. 그 섬김이 내 영적 근육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길이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